자, 우리 1월 달에는 과단성의 품성입니다. 과단성의 반대는 두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우유부단이라고 했는데 두 마음. 그래서 과단성은 뭐 과감하게 무엇인가 결정하는 능력 이런 차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올곧게 향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 이것을 과단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향에 따라서 좀 뭔가 결정을 내리는데 주저주저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기 때문에 얼른 나서서 뭔가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성향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능력,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뭐 어린아이나 뭐 할 것 없이 남녀노소 구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될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마음은 우리 전인격 믿음의 좌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 어떤 능력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와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과 말씀들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마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지킴으로 참된 생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인데 왜 이러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죄송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나뉘어져 있는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가리우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19, 20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다해야 된다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7장 말씀에도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섬김 받고 싶어 하고 높임 받고 싶어 하고 남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하고 가지고 싶어 하고 누리고 싶어 하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과단성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근거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방법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야, 너도 예수님처럼 네 목숨 내놔야 돼.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으셔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죠. 제가 영상을 똑똑히 봤는데요, 필리핀은 천주교고 기독교고 또 뭐 이슬람이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기독교 변질된 거죠. 어찌 보면 필리핀에서 있었던 대대적인 행사인데 고난주간을 맞아서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냐면요, 직접 자기가 십자가의 못을 박혀보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헌신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하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다함을 요구하시는 거냐고요. 우리가 진짜 십자가에서 내 손바닥에다 못을 박혀본다고 한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로 보여야 되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변질된 그런 부활절 또 고난주간 그런 행사들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십자가를 만들어서 짊어져요. 그래서 행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밑에 뭘 달아놨게요? 바퀴를 달아놓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제가 없는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없는 이야기 왜 합니까? 그것이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사랑이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분명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셔요. 그런 거 흉내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대신에 네 마음을 다해라,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순응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거죠. 이러한 과단성의 품성,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대로 살아갈 그러한 능력을 얻었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다니엘 1장 8절과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아멘. 오늘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의 태도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 2023년도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시간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탄 원수마귀는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혹시 돈을 많이 벌어도, 또 혹시 더 건강해져도, 또 혹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사탄 원수마귀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년보다 좀 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죠. 육신이 조금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자녀들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할 때도 사탄은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를 조장할 것입니다. 이것도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 그 어떤 환경, 그 어떠한 때이든지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신실하게 의지하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여야 하는 것은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물질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예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취급해버린다라고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정작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태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단성의 첫 번째는 우리가 섬길 대상을 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것도 그렇고 앞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겠노라고 다짐하는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고 그러한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과단성의 반대가 뭐라고 했죠? 오, 저 이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암송했던 것 중에 우리 정훈이 축복해. 그래. 올해도 더 건강하고 엄마 말씀 더 잘 듣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묵상 잘하고 있지? 그래.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입니다. 우유부단 두 마음.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두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는 무엇을 구해도 받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나눠져 있어요. 결정을 못합니다. 저하고 제 아내가 좀 많은 부분에 약하지만 특별히 약한 게 식당 가서 뭘 먹지? 이게 약해요. 뭘 먹지? 제가 이제 고속도로 다니고 휴게소 이렇게 들릴 때마다 저는 딱 한 가지 메뉴밖에 안 먹습니다. 멀미균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김치찌개. 속이 니글니글 해가지고 다른 거 결정을 못 내려요. 많은 메뉴들 중에 참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 참 유익이 있을 것 같고 내게 혜택이 있을 것 같고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얻는 것이 많을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마음이 나눠져 버리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올곧은 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모세라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함께하기로 두 마음이 아니라 사생결단을 하면서 한 마음을 품고 나갔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그러한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마음이 나뉘지 않습니다. 올곧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 올해 2023년도에는 개그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 이야기만 했는데 왜 웃으세요? 외식하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도 못하고 형제에 있는 그 작은 티를 보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21절 말씀에 근거하여 말과 행동이 다른 자입니다. 물론 외식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요. 그런데 행동은 따르지 않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아는 척은 많이 하고 뭔가 잘난 척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올곧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 또 마태복음 6장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은 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단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마음을 다해서 그 뜻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능력.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인생.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혹시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좁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좀 이게 아니에요.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싶고 나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고 싶고 편안한 길 걷고 싶어 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길이 아니라 그러면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생은 세상적인 명예는 얻으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과 방법, 계획하심에 근거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이 과단성의 품성을 매 순간순간 발휘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 바른 바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 방법이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러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과단성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방해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방해물에게 집중하지 않고 목적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옳은 결정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 더 이상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올곧게 걸어가는 것이 과단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향상교회 주보를 보시면 광고 첫머리에 이것을 매주마다 연재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결단이다. 신앙은 더하기다. 기도는 보험이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자. 아멘.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옳은 것을 적극적으로 행해 나가는 그 결단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올바른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2023년이라는 이 시간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시간이 혹시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과단성의 품성을 발휘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힘주시고 또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성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누리시고 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